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왜 인생들에게 필요한 곳일까요? 교회는 삶에 참 쉼과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삶의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서서히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리고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온 백성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점점점 모여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찾으려고 난리입니다. 여기저기서 진리가 여기 있으니 여기로 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진정한 참 평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쉼과 참 평안을 제공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진정한 쉼과 평안과 희망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를 배워서 그 교회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에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받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 세례, 죄사함은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말,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매너가 있다고 말하고 에티켓이 있다고 말하고 예절이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 속에서 어쩌면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이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 죄사함,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을 너무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고 수준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유치해 보이고 교양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다급하고 긴급하게 이 일에 대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원색적인 복음 증거에 대해서 찬송하시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원색적으로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비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참 평안과 위로와 만족된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헌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고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체들과 얼마나 스스럼 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들과 악수하고 있고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계십니까? 교회에 새로 나온 형제자매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스스럼 없는 식사 공동체와 만남의 시간을 얼마나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드리는 은밀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희생과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과 은사 나타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강력하게 느낌을 어필할 수 있도록 확증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많은 좋은 능력을 동반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은사의 나타남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일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으며 또 기사와 표적과 은사의 능력을 기대하고 은사 활용의 바른 사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은사의 나타남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얼마든지 기대할 만한 그런 신령한 사건들이 있어야 함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실 때마다 권사님들이 오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건강해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날 눈부실 정도로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너무 귀하고 좋은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는 것이 마치 역사 속에서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은사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성도는 더 견고해지고 확신 있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되고 신앙의 전투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혁혁한 승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은사의 회복이 우리 평강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성전에 모이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분명히 거대 지향적 세대라기보다는 축소 지향적 세대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구성체계의 변화는 거대 규모에서 점점점 작은 규모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우리는 벽돌 같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한 대 이렇게 방어용처럼 큰 휴대폰. 그런데 요즘에는 주머니에 넣고 작아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촌수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요. 앞으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이런 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시도했던 핵가족 운동,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거 하나만 낳아 둘 부럽지 않게 키우자 그랬잖아요. 예? 그랬던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하나나 둘 아니면 없어요. 또 교회에서 점점 잊혀진 말들이 있잖아요. 저녁 예배, 철야 기도회. 여러분, 제가 벌써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새벽 기도회까지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교회만 갔다면 못 나와요. 나중에 통행금지 풀릴 때까지 1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회 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시간 사용 문제가 조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예배 모임, 즉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속에 일어날 놀랍고 신비한 축복된 일들을 결코 무시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는 서로의 긴밀한 필요를 채워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순수함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인한 용기를 얻음과 서로의 결점을 치유해주고 서로의 약함을 위로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회복과 은혜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상적인 천국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거대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과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치유받는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자신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가족적이어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쉼과 참 평안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자신들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겸손해지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남을 높이시면 됩니다. 남을 높이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이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녀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너는 이래서 기대가 되는구나.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치유와 회복, 쉼과 평안은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하는 편안한 병원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는 언제든지 작은 그룹을 통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작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공동체가 여러분 4명 혹은 5명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치부를 보여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작은 모임이 뭐예요?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 가정교회라고 말하죠. 우리가 작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과 평안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시대의 역사를 끌고 가는 교회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마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울며 통회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날,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사도행전을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제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과 은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 수고와 헌신을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평강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그런 간증,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